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에게서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오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도전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알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아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지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못하는 것 같은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럼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요.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과 또 초대교회의 상황과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상황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바나바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생겨난 어떤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문제를 끄집어 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필요에 의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쓰는 거죠. 방금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그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아시아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게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방문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이런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고요. 그리고 이방 선교의 선교지가 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당시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나바가 목회자예요. 이제 그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본부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함께 찾아가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1년 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근데 후에 이제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은 뭘 하죠? 이야기하면서 뭐 하죠? 밥 먹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식탁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식탁 교제를 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선은 일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누구죠? 바나바,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이방인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때 손님이 찾아와요.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면 1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들여와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갑자기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입을 닦은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누구라 했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도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입을 탁 닦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가 나갔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가버렸어요. 자, 13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왜 나갔는지 나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외식에 대한 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베드로가 나가고 유대인들이 나가는 그것 때문에 바나바도 일어나서 같이 나가버렸어요. 쉽게 해서 여러분을 놔두고 제가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떠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 거기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은 뭐가 될까요? 베드로가 나가버리고 바나바가 나가버렸는데 유대인들까지 나가버리니까 믿는 유대인까지 나가버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 남았죠 지금?
퀴즈는 아니에요. 바울과 이방인 성도들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인 교인은 뭐가 되는 거죠?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자, 뒤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본국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본국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본국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본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해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막 질책한 어떤 빌미를 만들었어요. 그 빌미가 뭐냐면 14절이에요. 한번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자, 시작. 모든 자 앞에서 개발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자, 요 말씀만 보면은 좀 어렵죠, 이야기가. 성경에는 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버전이라고 하죠. 뭐 쉬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뭐 현대어 성경 이런 버전이 있어요. 좀 약간 풀어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이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있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는 겁니까? 하고 나무랐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굉장히 질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조모 형제가 최진환 장로님한테 뭐 장로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모 형제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씀을 아는 분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고. 그게 복음의 진리 위에 쓴 거예요. 장로님 놀라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막 교육전도사가 막 담임 목사한테 막 뭐라고 아니 말씀을 아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꾸짖은 겁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내용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질책하고 이러는 거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자, 그럼 이 사건을 빌미를 제공한 뭐 베드로도 있겠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12절 예, 같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자,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본국교회에서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냈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다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이건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복음을 아주 민족적이고 아주 혈통적으로 자기네들만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만 구원이 받았다고 하는 이방인에게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선교 초기에 여러분 1889년에 선교사님 사무엘 모어라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요. 지금 이 곤당골이 어디냐면은 종로구 인사동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곤당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양반 교회, 양반만 다니는 교회였어요. 이해하시죠? 양반. 그런데 이 무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어떻게 될게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완전히 발칵 뒤집혀가지고 양반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양반들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서 만든 교회가 뭐냐면 홍문동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로에서 고개 하나 넘어가서 홍은동 그쪽으로 가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적으로 웃긴 게 뭐냐면 이 홍문동 교회가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지로 본당교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양반과 백정, 쌍놈이 하나가 되어서 만든 교회가 뭐냐면 숭동교회예요. 지금 종로의 인사동에 가면은 숭동교회라고 있어요. 135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숭동교회예요. 양반과 백정이 함께 다니는 교회, 숭동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한데 쌍꽃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고 이러면서 양반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고 다 나갔다가 교회가 홀랑 타고 나서 다시 다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이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율법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사건이 납니다.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무두장이 집에서 이제 있다가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든지 하늘에서 보자기가 슉 내려오는데 거기에 쌓여져 있는 동물들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보자기를 통해서 탁 내려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죠. 무슨 음성이 들리죠? 먹어라.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절대적으로 이 음식을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된 것을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죠? 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먹어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속된 것을 손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나요? 3번 있고 나서 환상이 탁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명의 종이 갑자기 요배 그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그 동네에서, 바닷가 동네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자,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 이방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은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종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진짜 말씀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가 이 고넬료예요.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으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구나. 이 사건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본부교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 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개종한 그 고넬료의 사건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본부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는, 이 본부교회 보고하는데 할례자들이 막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사 어떻게 그것을 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쫄았습니다. 쫄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난을 받는 것 때문에 이 할례자들의 이 무서움이 이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이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온전한 유대인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반이에요. 양반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건들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할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에게 막 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선포하는 어떤 도구가 이 식사를 함께하는 거예요. 공통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식사를 하고 본부교회 가서 보고를 하니까 막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서 막 너무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두 개의 파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 그 보고만 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이나 이제 유대인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부류가 생겼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아니다. 아직도 모세 전통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들과 식탁교제를 절대 하선 안 된다. 그들은 할례 받기 전에는 아직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제 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괜찮다. 이방인들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오늘 그 12절에서 나오는 그래서 일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누구냐?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보내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야고보 사도가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자, 한번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견고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지 절대로 야고보 사도가 시켜서 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밥 먹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탁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왔을 때 이 사람들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칭한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교에 도착하고 났는데, 근데 그때 밥 먹다가 베드로 사도가 숟가락 내려놓고 입 닫고 나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가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나가고, 그리고 유대인들 성도들 중에서도 숟가락 내려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함께 먹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 넘겨주시면 함께 먹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먹은 게 아니라, 저 동사는 처음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매번 모이면 먹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탁교제를 하니까 이때 한 번 모여서 먹은 게 아니라 매번 모여서 베드로, 바나바, 바울,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인과의 식사와 이방인과의 접촉은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실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서는 이 야고보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 사도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그리고 바나바도 나가고 유대인들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상 다 나갔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공중 앞에서 막 뭐라고 질책한 거예요. 당신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 자신은 가능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알았지만, 진리를 알았지만, 사실은 안다는 것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놔두고 도망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따라서 죽일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교회 뒤편에다 제가 뭘 만들고 싶다 그랬죠? 예, 흡연실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별로 동조를 안 해주시네요. 저는 저 뒤편에다가 흡연실 해가지고 저기다가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다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전통적으로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꼭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담배와 술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 방점을 찍어요. 담배와 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할게요? 오라고 할게요? 네? 오라고 할게요? 오라고 할게요? 예,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차별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심지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교인이 담배 피고 술 뭐 그런 분들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만약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뭔 얘기를 할까요? 아이고, 너네나 잘 되더라. 응? 지들이나 잘하지. 별것도 아닌 것들. 그리고 교회 안 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을 죽인 꼴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될게요? 그렇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그 본문 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른 양, 그죠? 이른 양 비유도 있고 연자맷돌도 다 있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문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냐면은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질 뻔해요.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로 나눠질 뻔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했을까?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했을까? 복음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복음을 몰랐다면 아예 식사도 안 했을 거예요. 율법에 꽉 매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보고한 거 가지고 그들의 혼란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때 외식을 하게 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할 때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반의 체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체면이 그런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여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히브리 남자들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이 당시 히브리 남자들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꽉 막혀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히브리 남자 생각이 그래요. 고질적인 겁니다. 아까 성경 쪽에 양반들도 어떻게 백정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냐, 못 참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허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면 모두가 하나인데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선 겁니다. 자기 뜻이, 의지가 앞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모습을 보면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 출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딱 오면 벌써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선입견이 섭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편을 가르는 그런 어떻게 어리석음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교회는 지식인만 다니는 교회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연예인만 다니는 교회 있어요. 연예인 교회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가진 자들만 다니는 교회 있어요. 제가 20살 때 제가 서울의 그 평안교회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거기 그 교회가 중앙일보 본사 뒤에 있는데, 이화여고 바로 뒤에 있는데, 그 교회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5대 권사님이 계셔요. 5대 권사님. 5대 권사님. 자, 5대 권사님. 어떤 5대 권사님이냐? 돈이 무지무지 많으신 권사님들이 있어요. 5대 권사님. 자, 두산타워 지분 50% 가지고 계신 분, 삼성 빌딩 땅 다 가지고 계신 분, 이래 해가지고 5대 권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는 그렇게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무슨 행정점 보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부족분을 그분들이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5대 권사님처럼 물질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우리 교단 아니에요. 다른 교단이에요. 너무 정말로 5대 권사님.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은 돈, 어쨌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피아노 검은색이 맞는 거예요? 흰색이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는 문화의 차이고 감각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예요. 왜 교회는 다 검은색으로 해야 될까요? 저도 실수한 게 요번에 요거 하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검은색으로 처음에 가져왔어요. 근데 그 하시는 분이 왜 천장이 하얀데 왜 검은색으로 하세요? 전에 있었던 것도 검은 거라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로. 예, 하얀색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어떤 장로님 무슨 교회가 딴따라냐고, 흰색이냐고. 흰색이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신앙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생각의 차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의 그늘 아래서 있으면 절대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신앙의 주소를 주님께 옮기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 신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 생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복음이 십자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내 자식이 십자가야. 내 남편이 십자가야.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뭐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바로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숟가락 내려놓고 도망갔죠. 바나바가 바로 숟가락 내고 도망갔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숟가락 놓고 도망갔어요. 그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알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온다고 해서 차별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이 온다고 냄새 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흡연실로 인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를 부르세요. 술 드시고 싶으면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술을 이렇게 따라 드릴 테니까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맞장구 쳐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행동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서 일어난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으로 인해 차별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